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문 위에서 나의 문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때로는 임금과 백성으로 설명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로 또 오늘 본문처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부름에 응답하고 임금 백성의 명령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양의 특징은 양은 순해도 외골수입니다.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의 소리밖에 듣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자기 주인의 소리만 듣는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자기 주인을 모양으로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목장을 하고 오면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는 양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양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영혼에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부르시고 실패했을 때 부르시고 병들었을 때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때에 내게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만난 자가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면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물은 어디서 해야 될지 이것들이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해가 뜨면 광야의 그 무더위 속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더욱이 하갈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돌봐야 될 어린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들이 밥 달라고 물 달라고 보채고 울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잘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어린 아이와 함께 자식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힘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래 좋다. 이 힘든 세상 오늘 우리 이 쌀독에 남은 밀가루 이 한 주름 이것을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기로 그 마음 가운데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의 형편을 보시고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살리라. 네가 오늘 순종하면 살리라. 결국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과부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사정, 어려운 일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는 탯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엄마와 탯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는 죽죠. 아이가 태중에 있는 동안 탯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령한 탯줄이 연결되어야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공급받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자기의 영이 반응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큰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건물 유리를 닦거나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밧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이와 같죠. 위태롭게 이 세상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밧줄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겠습니까? 야, 이거 끊어지나? 이거 너무 위태로운 거 아닌가? 이거 잘못하다가 바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와서 날아가고 이 줄을 끊어먹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줄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늘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안심해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인도를 받으라.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오늘도 내 영혼이 안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떤 분이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책에 따라 많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들은 것 같은데 그 소리가 꼭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들려보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 분별하는 거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세상에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와 다른 소리예요. 전혀 다른 영적인 파장이 거기에는 있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고 전에 들었던 말인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다르게 들려와요. 독특하게 들려옵니다. 왜? 그 근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의 들음을 기초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듣고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청각 기능에 들렸다 이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통해서 이 들려지는 게 내 인격을 지배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지성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에 의해 인격에 엄청난 동요가 생기고 약동하는 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 그 믿음은 길가에 뿌려진 믿음이 아니고 돌짝밭에 뿌려진 믿음이 아니고 가시덤불에 막힌 믿음이 아니고 최후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믿음과 순종은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지배해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 행동을 하는데 굴복시켜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러분 모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까지 여겨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해야 돼. 내 의지를 그렇게 발동해야 돼.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 같이 바라고 희생적으로 의지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장래의 문제까지 내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까지 내가 거기에다 그 믿음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격과 내 운명을 거기다 걸어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모험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최후의 그날 내 생명이 다 끝나는 날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슨 이유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맹수와 싸우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박해를 내가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는가? 부활 때문이다. 근데 그 부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급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세상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유익을 내가 구하지 않을 만큼 내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나오는 내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 거고 부활이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야, 누가 이렇다더라. 하나님이 그렇다더라.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내 스스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속에서 부활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인격이 드문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는 소리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건은 사건일 뿐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되어진 일은 그 일일 뿐이에요. 작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 믿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불러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아픈 자를 위해서 병 낫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이 믿음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한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오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다음에 내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덤빌 수 없는 일들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무리 뭐해도 약을 먹어보고 어디를 가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모든 약은 그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약이에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약은 그냥 인간을 잠시 멈추게 해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치료는 없어요. 완벽한 치료는 사실 주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부족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감히 덤빌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그 어떤 것도 내가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재미,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나의 보여지는 그 감정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 아닌 거죠.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딱 봐가지고 자기의 기분이 상하면 내 믿음을 아무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자기의 삶을 바꾼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입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믿음과 바꾸었을 때 비로소 성결해지는 거예요. 네? 이 믿음과 세상 것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건 성결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성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 대한 미련, 즉 세상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너희가 전적으로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라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전적으로 듣고 그 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막힌 애굽에 대한 미련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따라오는 게 선교래요.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바꾸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뭐 좀 되어지는 일 때문에 뭐 그걸 막 크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툭 하면 안 나오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네. 죽어서 주님 앞에 와서 죽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혼까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죠. 세상에는 우리의 심금을 주는 가수들의 노래나 감동을 주는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므로 아무리 심령을 마음을 크게 올린다 해도 거기에는 생명은 없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모든 유익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의 심령과 그의 모든 것들이 성결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야, 바로와 애굽에 있었을 때 함께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지 않냐?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마다 그때 바로와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좋았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내가 성결하지 못한다면 오늘 나에게 두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예수 믿는 바에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할 거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할 것이고 내 믿음을 위협하는 소리들이 내 안에서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 들려올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성공시키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유지하자. 그런데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닌 내 안에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주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또 때로는 마귀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이 소리를 합니다. 너는 능력도 있으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산다. 이 소리는 분명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천하를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와서 금식한 사람에게 와서 야 돌로 이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산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못 먹었으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는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인간이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것이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치가 아닌 진리로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봐라 하면 봐라.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야 봐라. 지금 보이는 게 이거지 않냐?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해라. 이거 마귀의 소리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참 제가 평생에 저의 어떤 그런 저를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거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것은 곧 주인이 일을 내게 맡기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도 마리아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인에게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의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듣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문을 열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군과의 싸울 때 이제 내가 전멸하게 생겼어요. 큰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 조그만 문을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저들한테 와서 내가 다 짓밟히고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칼에 다 찔러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네 문을 열어라. 내가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항복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장도 포기하고 고집도 포기하고 신념도 포기하고 성품까지 다 포기해라. 그리고 살려달라고 해라. 주님을 환영해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문을 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축복의 보장이 있지만 아무리 확증된 말씀이라도 약속일지라도 믿지 못하고 그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음성은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이게 믿음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왔어요. 나와서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 거기서 죽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던 노아는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멸시를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믿음의 소리로 듣지 않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나 역시도 내가 지난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적이 얼마인가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타락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설교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교회를 머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니 자기 행동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기는 믿음은 뭐 내가 밤새 철회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꼭 여러분 이렇게 같은 교회끼리도 어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있어요. 권면이라든지 좋은 성경 말씀이라든지 깨달은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잘 찾아서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얻고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